36절부터 41절까지. 36절부터 봉독해 읽어드리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37절 바나바는 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같은 뱃속에 난 형제라도 혹 쌍둥이라도 마음이 늘 같진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같은 중마고우를 만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축복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복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중에서 가장 마음을 같이 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가정을 같이 꾸리고 사는 부부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최고의 중마고우요, 사랑의 짝인 나의 남편과 아내를 우리는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중마고우는 세상에 있지 않아요. 바로 내 곁에 하나님이 짝 지어주심으로 축복의 가정을 이루고 살라고 붙여주신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나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고 마음의 짝도 만나지 못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마음이 맞고 뜻이 맞는 귀한 짝을 구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좋은 짝을 붙여주셔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이 그랬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마음의 짝이요, 함께 가정을 세우고 살 짝을 기다리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창세기 24장 34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노부의 종에게 내 아들을 위해서 너는 이방인 중에서 짝을 찾지 말고 우리가 살던 그 아버지 집, 그 본토 집에 가서 나의 친족 중에 믿음의 짝, 이삭의 짝을 구하라고 보내지 않습니까? 그 보낸 이후에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짝이 오기 전에 그가 어떻게 해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틈만 나면 자기 짝을 생각했어요. 여기에서 묵상하다는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만은 먼저 깊이 생각하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어떻게 해요? 깊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짝, 하나님이 정해 주신 짝, 사랑하고 은혜로 충만하게 살도록 도와달라고. 이삭은 그렇게 자신의 짝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맞이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학생 청년 여러분, 내 마음의 짝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내 삶의 짝을 위해 틈나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또 그 짝을 만났습니까? 그 짝에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짝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의 사람이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반드시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내 짝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있는 짝을 위해, 앞으로 있을 짝을 위해서, 함께 꾸릴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우린 같은 마음으로, 같은 은혜로 살아가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 특별히 나는 짝 없이 인생을 살 거야, 라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는 이때에 우리는 짝이 있음을 감사하고 짝을 구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귀한 짝을 30배, 60배, 100배로 은혜의 귀한 역사를 이루고 살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를 결코 멀리하지 않으세요. 가까이 하세요.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구하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부부는요, 기도 제목을 나눌 필요가 있어요. 나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나를 위해 이런 것 좀 기도해 주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중마 고우와 같고 마음의 단짝과도 같았던 두 사람, 믿음의 단짝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마 고우였고,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나갔던 그 믿음의 단짝이었던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가 39절을 보니까 서로 갈라섰다고 그래요. 그것도 성경을 보니까 과연 이 믿음의 큰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들이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37절은 바나바에 대한 얘기를, 38절은 바울에 대한 이야기로 그들이 왜 갈라졌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왜 서로 갈라지게 되었는가? 성도 여러분, 먼저 기억할 것은 사람은요, 늘 싸우고 다툴 준비가 돼 있어요. 생각지도 않을 때 우리가 다투잖아요. 생각지도 않을 때 기분이 상해요. 우리는 항상 연합할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통일된 것은 사람들이 다투고 싸우고 마음 상한 이유는 자신의 성공과 이익에 어떻게 해요?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은 다투고 싸웁니다. 감정을 다 해서 싸워요. 왜? 내가 손해보는 느낌은 결코 싫거든요.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무참히 짓밟고도 어떻게 올라가려고 해요. 또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싸우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스포츠죠. 감정적 싸움과는 다르지만은 그 스포츠에서 이기려고 선수들은 어떻게 해요? 모든 힘을 다해 땀을 흘리며 훈련하지 않습니까? 4년에 한 번 열리는 올림픽을 통해 여러분 두각을 나타내고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땀 흘려가며 음식을 조절해가며 애쓰고 있잖아요. 그런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바나바의 어떤 싸움과 다툼을 보면 좀 달라요. 결이 달라요.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은 세상에서 누가 잘나고 누가 그르다 이런 것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첫 번째로 자신의 문제 때문에 다투는 것이 아니었어요. 희한하죠.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의 명예가 달린 것도 아닌데 그들은 다퉜다는 거예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것에 대한 의견 차이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심히 다투어 필차 갈라섰어요. 과연 그게 갈라설 일이냐? 라고 여길지 모르지만은 오늘 본문은 그 갈라짐이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두 번째로는 누가 옳으냐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다툼이었다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예,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바울이 얘기했고요. 바나바는 그래도 마가 요한을 데려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다툼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 세 번째, 이 다툼의 결론을 얘기하면, 다툼은 어떻게 해요? 서로 마음 상하게 되고 기분 상하게 되고 마음 아프고 여러분 서로 얼굴 안 보게 되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그들이 피차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툼의 결과를 보면 너무나도 좋은 다툼이었다는 거예요. 결과가 좋아요. 다퉜는데 결과가 좋아요. 이 말은 뭡니까? 둘 다 잘못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며 37절 바나바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세상에 다투고 사는 것을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면 믿음으로 다투고 사시길 바랍니다. 성도는요, 믿음으로 다투고 살아야 돼요. 세상의 다툼과 믿음의 다툼은 그 결과가 달라요.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해줍니다. 믿음의 다툼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과 선한 열매를 맺고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의 다툼을 우리는 세상 다툼 같다고 여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다툼의 결과가 너무나도 큰 은혜와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신들의 고집 때문에 싸우고 다툰 것이 아니에요. 두 사람은 바로 마가라 하는 요한 때문에 다투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 위대한 두 사람을 다투게 했던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사도 바울과 사도 바나바가 다투고 데리고 가느냐 데리고 가지 않느냐를 가지고 싸울 만한, 그럴 만한 믿음의 그릇이 있는 사람이었냐 이 마가 요한이, 우리가 그것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두 사도가 다투며 이야기할 만큼 이후에 초대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게 바로 이 마가 요한이라는 거예요. 사복음서 중에 두 번째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가 요한이에요. 대단하잖아요. 그렇게 선교하는 게 힘들어서 바울의 마음을 상하게 할 정도로 집으로 돌아갔던 그 마가 요한이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에요. 그가 얼마나 믿음으로 충만했는지 몰라요. 그만큼 복음의 은혜의 산 증인이 되어서 초대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믿음의 인물로 이후에 자라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또 마가의 가정은요,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가정이었어요.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사도 중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헤롯 왕에게 순교를 당합니다. 유대인들이 야고보 사도가 순교당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고 손뼉을 치는지 몰라요. 이것을 보고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더 큰 인기를 위해 사도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놓습니다. 6월절이 지나면 베드로까지도 죽이리라 이렇게 마음 먹고 밖에만 간수를 둔 것이 아니라 감옥 안에서도 어떻게 해요? 양 팔과 발을 같이 묶어서 도망 못 가게 그렇게 하고, 내일이면 이제 죽을지 몰라요. 근데 그날 밤에 천사가 베드로를 찾아와 베드로를 구출합니다. 비몽사몽간에 일어난 이 일에 정신 차리게 되었을 때에
사도행전 12장 11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이어진 12절에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집안이 믿음의 신실한 집안이에요. 즉 당시에는 여러분 가정이 교회였어요. 누구 집에서 모이자 그 집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집을 교회로 사용하도록 내어놓은 집안이 바로 마가 요한이라는 집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 집을 마가 요한이라 하는 집이 아니라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고 써 있어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몇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아마도 마가 요한이 나이가 어렸어요. 나이가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나바의 생질이 되어서 같이 전도여행을 따라갈 정도로 아주 기독교 분위기였어요. 집안이었어요. 또 아마도 마가 요한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가정의 모든 것을 짊어지고 꾸려나갔던 그런 가정이에요. 때문에 이 가정의 대표는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대표되었다는 건 뭡니까? 마리아의 신앙이 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처럼 마가 요한의 처음은 믿음으로 보나 신앙적으로 보나 나이도 어리고요. 초대교회에서는 그렇게 존재감이 없었어요. 그 어머니가 오히려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지나면서 마가 요한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이게 뭡니까? 마가 요한이 목회자가 됐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당시 모든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선교를 했어요. 자기 부인을 데리고 함께 부부가 선교를 다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마가는 내 아들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떻게 해요? 자식과 같이 여겼던 믿음의 귀한 사람이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가 요한은 사도 바나바의 생질이기도 합니다. 즉 바나바의 누이의 아들이 바로 마가 요한이었어요. 골로새 4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가 요한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베드로와 같이 바나바와 같이 또 그 사도 바울과 같이 갇힐 만한 그런 믿음의 귀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과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마가를 뭐라고 부르냐면 나의 제자요 동역자인 마가 요한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나바가 자신의 중마고우였던 사도 바울과 믿음으로 치열하게 다툰 이유가 그의 인간적이고 또 인맥 때문에 또 자기 고집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가 요한은 하나님의 반드시 쓰실 사람이라고 바나바는 생각했어요. 믿었어요. 그래서 어렵지만 연약하지만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것이 옳다고 여겼어요. 바나바의 이런 선택은 틀리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틀리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다툼은요, 기분을 상하게 합니다. 예. 서로의 마음을 인상 쓰게 만들고 얼굴을 붉히게 만들어요. 예. 말소리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분노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되어 버리고 맙니다. 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처럼 어떻게 해요? 서로 등져버려요. 예. 다신 보고 싶지 않다고 얘기해요. 예.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요, 세상에서 다툴 일이 생길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적으로 다투면 나하고 대척할 사람만 생기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다투고 살아야 돼요. 예. 믿음으로 다투는 첫 번째 방법은 뭡니까? 기도로 다투는 거예요. 예. 기도하면 돼요. 기도로 다투세요. 하나님, 내 기분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이 기분이 세상적인 분노와 상함으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로 가득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예.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예. 사도 바나바는 오늘 우리에게 세상과 사람들을 향해 억울함을 토해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다투어 말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사는 산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가정과 삶 속에서 기도를 붓고 은혜를 붓고 감사를 믿음껏 붓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은혜의 사람을 대를 이어 나오게 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과 백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대로 내 성품대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대로 산다고 봐요.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믿음대로 내 성품대로 우리를 사용하세요. 예. 여러분, 세상은 독한 만큼 잘 산다고 그래요. 그만큼 세상을 순둥이로 산다는 것, 선하게 산다는 것,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부자도 못 되고 성공도 못하고 꿈도 이루지 못하고 산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바나바처럼 내 믿음을 주님께서 반드시 쓰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건강도 쓰지만은 내 믿음을 더 쓰세요. 내 지식도 쓰시지만은 내 기도를 더 잘 쓰신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나바를 보세요. 그처럼 믿음의 순진함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남을 챙기는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마가 요한만 챙긴 게 아니에요. 남들이 미워할 때 사도 바울을 챙긴 사람도 이 바나바 아닙니까? 예. 따라서 마가 요한이 자신의 생질이고 족하기 때문에 챙긴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붙잡아 치실 때에 마가 요한이 하고 살 주님의 일들을 보고 바나바는 함께 가야 한다고 지금 사도 바울과 다투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예. 바나바가 다투고 싸우고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믿음의 순둥이와 같은 사람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다툰 배경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바나바의 믿음과 선한 성품대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마가 요한을 100% 사용하십니다. 마가 요한이 쓰임받았던 배경에는 바로 이 바나바의 믿음대로, 바나바의 성품대로 하나님께서 100% 응답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저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받게 하세요. 하나님 받게 하세요. 기도로 안 될 것 같은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대로 응답해 주세요. 은혜는 뭡니까? 내가
아무 기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대가도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은혜 아니에요. 예. 따라서 세상에서 누구든지 우리는 은혜 받아 살 그런 기회가 누구에게든지 있어요. 믿음이 작든 크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세상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자신이 한 만큼 여러분 보상이 있다고 여겨요. 나쁜 짓을 한 만큼 벌을 받아야 하고 착한 일을 한 만큼 복을 받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쁜 짓을 하고도 불법을 행하고도 잘 살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세상은 어떻게 해요? 이게 분노하죠. 예. 화를 내요. 청와대 저기 하고요. 신문고에 올리고 엄청 뭐라고 하고 난리가 납니다. 하지만 도무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성도는 내가 할 수 없는 것마다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고 내려놓고 살아야 돼요. 예. 그렇게 내 믿음대로 내 성품대로 주님께 맡기고 내려놓고 살면 주님께서 마가 요한을 쓰시듯이 사도 바나바의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써주세요. 우리를 믿음대로 써주시고 은혜대로 써주시고 간구함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따라서 성도에게 믿음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에게 은혜를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도가 기도를 빼면 어떻게 해요? 시체와 같은 거예요. 시체와 같은 거예요. 성도에게 예배를 빼면 어떻게 해요? 죽은 믿음과 같아요. 예배가 살아야 돼요. 예배가 살아야 은혜가 살고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해도 예배를 빼고 살면 기도가 금방 죽어요. 식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귀한 마음이 어떻게 해요? 자꾸 없어져요. 그러니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성품대로 사용하시고 그의 믿음대로 사용하시고 그의 작은 은혜 받은 대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작은 믿음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귀하게 사용하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역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과거에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 주셨던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지금도 나의 성품대로, 나의 믿음대로, 나의 기도대로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 충만히 살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올 한 해가 은혜의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고 있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을 때에 세상과 사람들 앞에 쓰러져 살지 마세요. 세상과 사람 앞에 쓰러져 살면 세상과 사람들만이 나를 알아줘요. 그죠? 성도는 무거운 짐을 졌을 때 주님께 쓰러져 살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를 믿음대로 성품대로 하나님이 쓰는 방법이에요. 성도는 무거운 짐을 짊어졌을 때 주님께 쓰러져 살아야 돼요.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든 것을 꾹꾹 참다가 가정에 와서 쓰러져요. 친구들 앞에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아무 곳에나 가서 아무 사람에게나 가서 쓰러져 살아서는 안 돼요. 그들은 내 힘든 것을 알아줄 수는 있지만 도와줄 수는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알아줄 수는 있어도 내 영혼을 구원시킬 능력은 없는 거예요. 나를 정말 도와주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찬송가 337장에 보니까
내 모든 시어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3절에 보니까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후렴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여러분,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언제든지 주님께 쓰러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2월을 맞이하면서 주님께 쓰러져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 다툼에 끌려 살지 마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싸우고 기도로 다투어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가정을 꾸리고 인생을 살아가며 삶을 은혜로 채우고 살아가는 우리 선한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더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내려놓으니 주님, 세상 다투고 살기 쉬운 이때에 믿음으로 다투고 기도로 다투어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백성으로 날마다 향기내며 살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이를 위해 오늘도 주님 앞에 쓰러집니다. 기도하며 쓰러지고 말씀 앞에 쓰러지며 은혜를 사모하며 쓰러져 주 앞에 쓰러지오니 주님, 우리의 몸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사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백성으로 충만히 살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2월 한 달 설도 있는 이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길을 여시고 은혜를 여셔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학교를 살리고 사업장을 살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만나고 살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